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보다는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질책보다는 칭찬이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상태에 맞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시듯 또한 우리 역시도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곱 교회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칭호가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실 때 어떤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 모두 다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고 이사야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궁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주님의 호칭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출입시키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셨다면, 구원의 문을 여셨다면 그것을 닫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열쇠를 지금 주님께서 가졌다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작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향력이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아서 영향력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작은 교회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이 한마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커지고 영향력이 있는 것보다 작더라도 주님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고 영향력이 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이 유대교인들에게 보다 더 심한 압박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회당 출입도 금지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통적으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당을 출입하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저주를 유대교로부터 그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사용하던 이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곳에 나사렛 땅과 나사렛 땅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미님, 이단입니다. 나사렛 땅과 미님은 즉시 멸망할지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 의인과 함께 새겨지지 않을지어다 라는 문구가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의 기도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압박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을 볼 때에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들려오는 저주 같은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너희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질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큰 성 예루살렘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저주를 들을 때 고난과 아픔보다 이 저주를 들을 때 가슴이 힘들고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분,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을 열었다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작은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가장 큰 위로를 전달하는데 그 저주를 통하여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상처받은 그 교회에게 사실은 구원의 문이 나에게 달려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으니 너희가 유대인들의 저주에 낭망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하는 너희를 향한 말들은 거짓이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진실하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기록하여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분명히도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누구인지 듣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유대인의 압박보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압박 앞에 진실로 그 작은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작은 교회이나 끝까지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문제 삼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힘이 없다, 이런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이 없더라도, 작더라도, 약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냐면 큰 것을 바라거나 영향력이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주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작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던 유대교회의 회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사탄의 회당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니 하나님께로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으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와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나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의 회당이 들었던 말을 주님께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압박하고 조금만 남보다 더 가지고 있다고 작은 자를 괴롭히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오히려 타인을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지켰던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은 없습니다. 영향력은 없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힘은 없으나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누군가를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큰 힘과 큰 능력과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더라도 작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끝까지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아주지 못하는 자를 받아주는 것,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이름을 형제사랑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작더라도 사랑하는 그 교회가 결국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들이 가진 것이 없죠. 작은 교회입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라. 커지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며 살아가지 말고, 힘이 없고 작더라도 그 세상 속에서 약자들을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지우겠다는 협박을 받았던 이 교회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저주를 받았던 그 교회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저주를 들었던 그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너희에게 기록하여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하고 미약한 공동체이지만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너희에게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약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